일주일간 많은 기도와 정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드러내 주시고, 이 성전에 스랍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여 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채끝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산제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산제사가 드려지는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물론 그런 칭함이 성경 말씀 구절 가운데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많은 지문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단어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칭함이 계속해서 나와요. 야곱이 완벽한 인물입니까? 야곱처럼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단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세, 아브람, 이삭, 많은 인물들을 제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칭함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린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변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모자람도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결국에는 전국에는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인칭함을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빈번하게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 될 수 있었던 몇 가지의 과정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칭하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져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자격 요건이 야곱에게 없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즉 복을 줘도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야곱,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듯이 너에게 나의 복을 주어도 전혀 하자가 없겠구니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요소가 어떤 요소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야곱의 이 성품과 인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먼저 3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자, 보시면 속이는 게 없어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데다가 사랑의 마음도 있어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훼손이 되어지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려갔든지 하면 누구 것을 가지고 보충했대요? 누구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보충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내 삼촌 나반이 나를 거둬주고 나에게 잘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배려해 줄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 것을 바로 삼촌 라반에게 다 주면서까지도 삼촌 라반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들은 다 들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정직과. 예수님의 인품과 야곱의 인품이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뭐예요?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비슷해요, 거의. 예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신품과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런 정직, 성실, 희생, 사랑,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단점이 있었지만, 고쳐야 될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점을 보지 않냐고 뭐를 봐요? 장점을 바라봐요. 한두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잘하는 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점, 하나님이 칭찬하는 점, 바로 그 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곱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인물을 등장시켜야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에서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과 상대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첨난 사람 장자에게는 이 세상의 그 차남에게 주는 것보다도 2배 그 이상의 목을 반드시 장자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야곱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대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면문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분깃을, 하나님의 몫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찾아보다도 2배 이상 받아 누리고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로 그 영적인 야욕, 욕심을 갖게 된 것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야곱이 여겼다는 뜻이고,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죠.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맞아요. 달라져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꾸로 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바로 그 다음 자손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받아 누릴 만한 자격 요건이 아주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거기에다가 야곱은 영적인 욕심, 내가 장자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저 에서가 갖고 있는 저 장자의 특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을 준다는데, 어떤 복을 준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일부 다체제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일부 다체제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내 가운데는 이쁜 아내도 있고, 미운 아내도 있고, 또 정된 아내도 있고, 정이 안 된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 아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그 아내가 난 그 아들이, 미워하는 아내가 있지만 그 미워하는 아들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의 특권을 주지 말고, 아무리 미운 아내가 있더라도 이 미운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장자의 특권을 허락하여서 그 아들에게 2배 이상의 분깃을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 사실을 야곱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에서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사모하고 누구는 경히 여겨요. 누구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날마다 사모하는 자, 날마다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처음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야곱도 에서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처럼 모자란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어떤 영적인 코드가 많아요? 정직해요, 성실해요, 희생도 잘해요, 사랑의 마음도 있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욕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을 누가 만나줍니까? 하나님이 만나줄 수밖에 없죠. 나를 만나고자 원하는 자, 나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줍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라다, 바로 그 베델이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왜 야곱을 만나줍니까?
야곱이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망과 그런 영적인 욕심이 야곱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야곱을 만나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영적인 은사도 주시고 영안도 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도 주세요. 저 얼마나 많이 큰 욕심을 가졌는지 목숨을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설마 10일 20일 금식하고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이 길 안 걸어갈래요. 저 목사 못 되고 싶어요. 정말 안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길 안 걸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목숨 많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곱도 영적인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꿈속에서 딱 한 번 야곱을 일단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4장 29절.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욕심을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욕심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체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도 저는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적인 재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저에게 필요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느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한 번 맞다고요. 환상도 아닙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단 한 번 내가 누워있는 땅에 너를 주고 네 자손에게 줄게. 꿈속에서 한 번. 웬만한 분 같으면은 못 믿습니다. 그냥 꿈이네. 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야곱의 반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믿어요.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돌베개 뺀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10분의 1을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죠. 꿈속에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눈 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면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누구는 꿈에서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돈독하고 충성한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거꾸로 나는 왜 그런 삶을 못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들으면서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도 왜 야곱 같은 이 경외함과 믿음이,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들에게는 왜 없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자로 세워주었느냐, 바로 이런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야곱을 추격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야, 너 에서 형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형에게 주는데, 그 형에게 주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양과 염소와 그리고 낙타와 소와 나귀가 얼마만 주느냐, 어마어마한 숫자를 줘요. 그것은 곧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성공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몇백 마리씩이면 몇백 마리, 예나 지금이나 이거 대단한 엄청난 재산이죠.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의 2분의 1? 아니에요. 그냥 극히 일부의 소유를 형 에서에게 주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야곱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바로 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 물론 고쳐야 될 요소도 있었고 달라져야 될 요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은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었어요. 희생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욕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요소가 내 삶 가운데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요소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한 삶, 순적한 삶, 성공적인 삶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야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해요, 성실해요,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 대단해요. 그러니 이렇게 성공한 자,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존귀한 자로 세워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창세기 31장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종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삼촌 라반이 여러분들 7일간이나 추격해서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 라헬이 이 드라빔이라는 이 삼촌 라반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인형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야곱이 감출 줄 알고 분개한 마음으로, 괘씸한 마음으로 7일간이나 추격해서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홍군형을 내려고,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때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게 된 자일까요? 난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중간에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꿈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믿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네가 놓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며 네 자손에게 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었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야곱의 고백은 착각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 시작하였는데,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한 야곱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야곱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야곱을 이용하는 자예요.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쓰는 수단쯤으로 사람을 여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삼촌 라반이 어떻게든지 간에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야곱의 등골을 빼먹으면서까지도 자기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야곱을 수단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사랑하는 자이고 야곱을 위하는 자라면, 맞아요, 야곱이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반대편에 서서 어떡하는지 간에 야곱을 가난하게 만들고 야곱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야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부의 축적을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바로 그 삼촌 라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당연히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지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지금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모두 다 아무리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이 삼촌 라반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수단으로 삼은 바로 이 삼촌 라반 같은 존재가 내 온 사방에 펼쳐져 있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과 힘듦과 장애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실과 정직과 경외와 사랑과 희생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장애를 만나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인 요소가 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 반드시 순적한 인생, 순통한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바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냥 꿈속에서, 환상도 아니고 꿈속에서 한번 딱 보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야곱이 그 말씀을 믿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죠. 행동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할게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너와 동행할게. 근데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에이, 뭐 설마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리가 있어. 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와. 에이, 말도 안 되네. 에이, 개꿈이었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숲으로 돌아갑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만큼 먹는 거예요. 믿음만큼 받는 겁니다. 믿음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꿈을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원수들이, 핸디캡이, 장애물이, 어려움이 있어도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며, 소통하시기를 원하며, 교통하시기를 원하며, 대화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코드가 맞는 자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저 이 목사의 길 못 걸어가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곱이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었어요. 어떻게 행해 주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창세기 31장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사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뭐 하셨대요? 보시고 계셨대요. 보시고 계셨대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자리를 삼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과 수고가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고난과 수고와 충성과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고 계세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를 보고 계시고,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32절 말씀, 창세기 30장 32절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 있는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얘기했죠. 삼촌 라반, 저도 이제 자수성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양 가운데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하얀 양인데 검은 점이 있거나 검은 염소인데 하얀 점이 있는 아롱지고 검은진 것은 내 거 하도록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삼촌 라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비율이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아주 극히 적어요. 여러분들, 염소 500마리를 먹이시는 어떤 안수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직접 물었어요. 안수 집사님, 염소 중에 흑염소를 먹이시거든요. 염소 중에 혹시 점 있는 염소가 태어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롱진 염소가 태어나는 비율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제가 10년간 500마리를 길렀는데 점 있는 염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더라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의 고난을 보시고 나는데 왜 가만히만 계시느냐? 아니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뭐를 줍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야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야곱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희생을 보시고 나에게 이적과 똑같은 일을, 기적과 똑같은 일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방언을 경험했을 때, 방언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잤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방언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아니 어떻게 내 입술 가운데 방언을 허락하셨을까? 한국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안 나와요. 방언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며칠간이나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이 방언만 했어요. 말이 안 나와. 한국말을 잊어버렸어. 너무너무 신기해서 눈물 뿌리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영안이 열려졌을 때, 귀신을 봤을 때, 천군천사를 봤을 때, 내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 때, 나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의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을 때마다 그런 기적의 이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확신 가운데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갈망과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날 리가 있나요? 하나님 당연히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희생을 보시면서 야곱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몇 배의 복? 1000배의 복? 아니에요. 몇 배의 복? 10,000배. 누구는 10,000배 복을 달라고, 나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비전으로 세웠다고, 나는 그것을 사모한다고, 나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10,000배 복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영적인 욕심을 왜 안 가지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을 왜 꿈꾸지 아니하세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는 10,000배 복을 달라고 누군가는 삼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고백하잖아요. 삼촌 라반, 나는 원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나의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월급을 10번이나 바꾸면서도 나에게 인색한 거 저 알아요. 삼촌 라반,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알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대로라면, 이성적으로라면, 이치대로라면 가난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 받는 줄 아세요? 삼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수고와 내 예습을 보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세하신 분이고 자세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31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삼촌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왔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그 두라빔을 라헬이라는 딸이 숨겼는데 그것을 바로 이 야곱이 숨길 줄 착각하고 화가 나서 쫓았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면 한마디 아주 싫은 소리를 하려고,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이 라반, 내 사랑하는 야곱에게 싫은 소리 하지마, 상처 주는 말 하지마,
그 사람을 길을 꺾지 마.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야곱을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은 소리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요? 야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냐? 끔찍하게 생각해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물론 많은 분들은 다 귀하게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누군가와 함께 하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역사하는지. 라반, 내 야곱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 야곱은 너에게 그런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선악간에라도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내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를 리가 있나요? 이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애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지요. 이유는 야곱은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점도 많았습니다. 고쳐야 될 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으니,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희생할 줄도 알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영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삼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수고를 아십니다. 내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이름에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